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나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12입니다 하니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다. 2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고 21절 하반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이 두 가지 누룩이 여기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른 하나는 헤롯의 누룩. 그럼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첫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이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것. 그 마태복음 6장 16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첫째는 잘못된 교훈, 두 번째는 외식을 여기서 말합니다. 외식은 속에는 없는데 겉으로만 포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속에 내적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그런 의식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외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셋째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이적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자꾸만 구했어요. 이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은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그 속에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지 표적과 이적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비주의자들, 이 내적 생명의 역사는 없고 자꾸만 음성을 들었다, 눈에 보인다, 뭐 이런 것들, 환상, 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 생명의 양식, 이것을 우리가 먹고 또 그것을 듣고 그 순종해 나갈 때 이 내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넷째, 그것은 그들의 의식주의예요. 의식주의.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른손 하는 거 왼쪽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나타냅니다. 겉으로 나타내서 많이 구제했다, 많이 금식했다, 많이 자기네들이 행했다. 이게 바로 의식주예요. 그래서 내적 생명의 역사는 없고 외부적인 것만 이게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내적으로 자라났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의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몇 번째죠? 5번째. 그것은 고르반 사상이에요. 고르반 사상.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됐다.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되고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10계명에도 우리 첫째에서 4번째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거. 근데 사람에 대한 것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무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이 부모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5가지 다 기억하시겠어요? 첫째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잘못된 교훈. 2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하는 거. 3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적 좋아하는 거. 그 다음 바리새인들의 누룩. 의식주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고르반 사상.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누룩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근데 이 헤롯의 누룩은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 11절 하반절에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하반절. 바리새인들과 거기서부터 1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했죠.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 헤롯 당원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의 마가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왜? 헤롯 당원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세상 세력을 의지해서 출세하겠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이 되는 건 세상적으로 출세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 당파가 있었어요. 헤롯이 왕인데 이 헤롯의 정권을 배경으로 해서 이 종교활동해서 출세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당은 헤롯 당이라고 하는데 종교와 세상이 짝하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에 왜 이렇게 암흑시대였냐 하면 황제하고 왕하고 짝했습니다. 교황, 황제, 이거 전부 다 이게 야합됐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상의 그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세력이 야합하니까 그 다음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은 이 세상 세력과 종교가 합하는 겁니다. 참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세상의 세력과 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누룩이에요? 합하는 게? 무슨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잘못된 교훈, 의식주의,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하면 헤롯의 누룩은 다릅니다. 이건 세상 세력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룩이 뭐라고 했죠? 부패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세력과 합하면 교회는 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이 그 당시 상당히 강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세력과 합하면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이 종교가 더 번창하지 않을까. 그런데 번창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가 세워져야지 사람만 많아지고 건물만 화려해지고
그것은 번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면 진리가 큰 교회가 큰 교회. 뭐가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진리가 큰 교회. 사람이 뭐 많다, 건물이 뭐 크다가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예배당 건물이 크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크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큰 것은 뭐가 커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진리가 커야 교회가 큰 거다. 다시, 진리가 커야 교회가 큰 거다. 네. 그럼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크네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진리가 세워져 나가고 진리가 크면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는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더 아니고 예배당의 규모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헤롯의 이 누룩 조심해야 돼요. 이 머리는 헤롯입니다. 참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머리가 헤롯이고 헤롯의 머리는 마귀예요. 세상 세력의 머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하나님의 운동과 마귀의 역사는 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 용납했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 20절.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워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책망하셨는가? 뭐를 용납했냐 하면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이 뭔가?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자칭 선지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뭐 자칭 선지자가 뭐 필요해요? 목사, 자칭 목사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나 목사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뭐 목사 뭐 필요해요? 거짓 선지자지. 여기 지금 이세벨은 그 시돈 나라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돼서 그 아합 왕한테로 이렇게 올 때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음행과 술수가 많은 여자입니다. 아주 잘못된 여자예요. 이 음행이라 하면 영적 음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음행. 세상과 짝하는 것은 무슨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간음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세벨 운동은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아까 헤롯의 누룩과 비슷하죠? 비슷하죠? 헤롯의 누룩이 뭐예요? 그렇죠. 교회와 세상 세력이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세벨 이렇게 그 용납했을 때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이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 술수라 그랬잖아요. 아까.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술수를 썼어요. 어떤 술수를 썼는가? 인본주의를 썼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술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원해.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신본주의.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진리가 큰 교회. 진리가 커야 되는데 인본주의 있어서 사람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건물이 좀 커지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모인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세벨 운동, 세상과 짝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 세력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술수를 써서 음행하게 했어요. 하나님 다 떠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이게 오늘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버리고 인간의 방법 다 받아들이고 인간의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 모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거기 세력, 일본 기독교단이 일본 국가의 권력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국가의 어용기관이 되어서 교회를 일본 국가의 그런 이용물로 삼았다고 우리 목사님과 강의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일본 기독교단의 명령으로 찬송가 가사도 바꿨다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일을 뭘로 바꿨어요? 강의에서 안 보셨어요? 믿는 사람들아 큰일 났으니 이걸 바꿨대요. 저도 그거 보고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사 참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용기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그러한 세력과 짝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전락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 신사 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 계세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그거 다 반대하는 그런 진리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많은 그러한 나도 목사다 자칭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는 뭐 신학교도 하나고 그냥 뭐 교단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그 노예가 있어서 경남 노예, 경상도 지역에. 그래서 그 경남 노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신사 참배 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경남노회에서 갈라져서 나온 게 경남 법통노회예요. 그리고 법통노회라는 말이 익숙하죠. 예, 경남노회는 그때 신사 참배한 목사들, 그 다음에 신사 참배하지 않은 목사들이 섞여 있었는데, 신사 참배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것이 바로 경남 법통노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경남노회는 뭐 신사 참배한 사람들끼리 막 더 크죠. 근데 경남 법통노회는 작았어요. 뭐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수가 적으니까. 근데 점점 그것이 이제 창성했습니다. 창성해서 경남 법통노회가 큰 총회로 바뀌고, 그것이 뭐가 됐냐면 오늘날의 고신이에요. 그리고 고신 알죠? 예, 고신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경남 법통노회가 설립되고 그것이 커져가지고 고신이라는 그래서 고신하면은 신사 참배하지 않은 그런 교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신 측 법통노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통노회도 그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뿌리.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는 그 경남 법통노회 그 정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 뭐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진 그러한 그 노예가 될 때 점점 창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의 숫자에 너무나 그렇게 관심,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 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적은 수라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이세벨 운동,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이것은 점점 번창하고 숫자가 많아진다고 다가 아니에요. 왜? 잘못된 세력과 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하면 안 돼. 항상 순수하게 나가야 돼. 왜?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부패한 게 가득하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순수하게 진리대로 성경대로 가면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신앙을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 양보하지 말고 이 진리편에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건히 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가? 누룩이 없는 교회가 참교회. 누룩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네, 순결하고 진실한. 따라해 보세요.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순결해야 돼, 순결해. 근데 진실해야 돼.
거짓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룩 있으면 안 됩니다.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래서 이 성도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예요. 왜? 중생한 세 사람에게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한 세 사람이 무슨 누룩이 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입는 거예요. 묵은 누룩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그래서 항상 순결하고 진실한 성도, 순결하고 진실한 교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여기 새 반죽이라고 그랬죠. 새 반죽.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새 반죽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무른 누룩은 옛사람, 새 반죽은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성도 여러분, 옛날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저는 새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걸 뭐 그렇게 모아놔가지고 집에 옛날 거밖에 없어요. 옛날 거. 그거 왜 그래요? 버리지 못해서 그래. 버리지. 버릴 거 버리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옛날 고리골자 그걸 못 버려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거 뭐 고물상에 갖다 줘도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 집에 그런 거 많아요? 이번 주에 다 정리 좀 해요. 옛날 거가 뭐 그렇게 많아. 옛날 거 쌓아두면 새 옷이 안 생깁니다. 옷장에 옛날 거만 가득 있으면 새 옷이 거의 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좀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좀 새 것 좀. 자, 우리 이제 옛 구습은 다 버리란 말이에요. 옛 구습. 우리 못돼 먹은 거 다 많이 있잖아요. 그건 다 벗어버리고 이제 좀 새롭게 새 출발 좀 하란 말이에요. 새 출발.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 옛사람의 생활 그거 좀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의 생활. 이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반죽 그거 얻는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의 생활이에요. 새 생명. 그래서 지나간 건 좀 잊어버려요. 지나간 거. 어떤 분들은 그 상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 어떤 분 만나면은 옛날 얘기를 한 것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하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새로 듣는 것처럼 또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신나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은 새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서 몇 번 들어보면은 그 다음엔 다 아는데 그거 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것 좀 그만 얘기하고 새로 좀 스토리를 좀 만들어요. 새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좀 요즘 얘기 좀 하란 말이에요. 요즘.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 옛날에 은혜 받았다. 옛날에 내가 참 좋았다. 옛날에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지금은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했다 하지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뭘 생각해요? 지금을 생각해.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옛날 거 생각하지 마. 옛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현재의 나. 내가 지금 처음 사랑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처음 믿음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처음 은혜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 다음에 집에 쌓아오던 옛날 옷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버리기 싫으면 다른 사람 줘요. 줄 데가 없어요? 예배당에 가져요. 예배당에 가져오면 방집사님 요즘도 우리 다 모으죠? 예, 우리 방집사님이 다 가져와요. 예, 이번 주까지 다 가져와요. 그럼 그거 다 팔 수 있죠, 우리가. 방집사님 팔 수 있죠. 예, 그거 팔아가지고 또 그걸로 우리가 굳이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집에 좀 옛날 거 없어요. 회행해지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쌓여있는 거 좀 가져와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신발 벗을 데가 없어. 신발 벗을 데가. 왜 신발이 이렇게 쌓여있어? 신발. 보니까 그거 갖다 버려도 되겠구만. 다 가져와요. 신발도. 그래서 다 나눠주든지 뭐 팔든지 해가지고 그걸 굳이 한 데 사용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집에 쌓아두지 마. 이제부터 신방 가서 볼 거예요. 이 방도 열어보고 저 방도 좀 열어봐야 되겠어.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좀 옛날 것은 좀 잊어버리고 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얽매여요. 옛날 것에 얽매이고 구습에 얽매이고 아직도 옛날 자꾸 그렇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또 더 잘할 것을 기대하고 점점 앞으로 나가는 생각,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 16절.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자기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참 제자들 한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책망하시나, 그 17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책망하시나 보세요.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또 뭐라고 책망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지금 책망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줄 알면 돼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줬을 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냐? 몇 바구니예요? 12. 그 다음에 또 빵 7개를 4,000명에게 줬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강주리에 거두었죠? 7. 이거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이거 우리에게 책망하신 거라 그랬죠?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어려움만 있으면 또 근심하고, 뭐 저 물질적인 어려움 있으면 또 근심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또 불평하고.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줄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또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3가지예요, 3가지. 자, 책망하시는 내용이 첫째가 뭐냐? 물질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 물질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물질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질 문제를 갖고 염려하느냐? 지금 빵 몇 개밖에 없다고 염려하고 있어요? 빵 하나밖에 없다. 빵 하나면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10,000명 이상 먹인 거 보니까 빵 하나면 거기 뭐 몇 명 없었잖아요. 배불리 먹을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5병 이하 이적 벌써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또 있었죠? 4,000명. 뭘로 4,000명 먹였어요? 빵 7개로. 벌써 2번이나 봤는데도 빵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 염려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째, 책망하신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해서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재물이 좀 많아졌다. 지금 자녀들이 잘 됐다. 뭐 내가 지금 뭐 좀 나보다 나아진 게 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첫째는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 책망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다 알죠?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게 에베네셀.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 그런 뜻이지만, 도움의 돌 그 의미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도와주시지 뭘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일의 뜻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요.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물질 문제 염려할 거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게 해주실 거다. 다 믿으세요? 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한테 책망하는 거의 제목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물질 문제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영적인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특별 계시, 성경.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누가 앉았나 좀 보세요.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특별한 사람에만 주신 계시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우리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아셨어요?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생겼나? 특별하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특별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생겼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다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일, 영적인 진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왜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물질 문제 때문에. 왜 어려움을 당하면 왜 그렇게 걱정하고 불평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특별 섭리는 어디 제일 잘 나타나냐면 요셉한테 제일 잘 나타나요. 요셉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가 있나 봐요. 요셉이 형들이 많았죠. 동생은 몇 명이었어요? 뭐 동생 몇 명인지도 몰라요. 요셉. 형은 몇 명 있었어요? 형은 몇 명이에요? 동생은요? 예. 네. 근데 몇 명한테 왕따 당했어요? 형이 다 싫어했어요. 형이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왕따 당하는 분 계세요? 왕따 당하는 분. 한 10사람한테 왕따 당한 분 안 계시죠? 요셉은 왕따 당했어요. 왕따만 당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따만 당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 형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렸어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한테 팔렸어요. 보디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여자한테 유혹당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어떤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서 또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총지 대신까지 올라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 질 만한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그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시고 팔려가도 건져주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건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세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분명히 믿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불평하고 또 염려하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가고 진리를 세워 나가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